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고 길을 안내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죄악으로 인해 선지자들을 통해 더 이상 하나님께선 말씀하지 않으시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마지막 때가 되면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임박한 주님의 날을 이스라엘에게 준비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지요.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끼니를 해결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방송 같은 곳에서 특이한 행적을 보이며 사는 사람들이 화제가 되는 것처럼 이 당시의 세례 요한의 특이한 행동들도 분명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이한 사람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집도 없이 거지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목격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혼란스러워하며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요한은 아니라 말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냐? 아니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냐? 더더욱 아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소개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안내하는 주의 길을 안내하는 자였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저 안내하는 자로 소개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굉장히 겸손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마지막 때에 이사야의 예언에 따른 엘리야와 같은 자로서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행을 행하며 마지막 때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은사가 있는 누군가를 동경하기도 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그 선포한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일들을 볼 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시는 분인가 보다, 나도 본받고 싶다 하면서 존경하고 동경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을 살았던 존경받을 만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의 제자들이 그에게 가르침을 얻고자 했었지요. 그랬던 그가 겸손한 모습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낮추어 소개하며 예수님을 또 만났을 때에 겨우 30대의 청년이었던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구세주로 소개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말하며 예수님을 극도로 높인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가 겸손한 태도로 그저 안내자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길을 안내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가?
길을 잘 안내하는 사람의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안내하는 사람은 안내하는 역할만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략 7, 8년 전에 할머니를 포함한 대가족 여행을 대만으로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들을 안내했었던 가이드의 태도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친절한 가이드였습니다. 관광지의 필수적인 정보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현지에서 무언가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 다리 역할을 잘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가진 분이셨는데, 때로는 이런 가이드들과 일정 중에 함께 다니면서 과하게 친해지면 본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가이드 일을 잘 해주지 않거나 때론 이상하게 주객이 전도돼서 고용자들과 싸우는 일이 있거나 일정에 대한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가이드분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본분을 다하여 가이드 일에 소홀함이 없었던 분이셨지요. 제가 겪었었던 이 가이드님의 모습처럼 세례 요한의 태도 또한 신기한 것 같지만 그는 그의 본분을 그저 다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였으며 또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안내자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멋진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안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행지의 가이드가 여행지에 대해 빠삭하게 잘 알아 사람들에게 여행지를 잘 설명하며 가이드하듯,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잘 알아 많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능숙하게 안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안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으로만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께로 나아가는 한 명의 구도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직접 삶을 통하여 보여줌으로써 저와 성도님들 또한 안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잘했다 칭찬하심이 있을 것이며, 세례 요한과 같이 감히 신발끈을 풀 수조차 없었던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잘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안내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안내자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저희들이 세례 요한이 그랬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안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작은 일들부터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 모두가 귀한 그리스도의 안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시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 힘쓸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서 안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는 자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